근육은 신체의 근육이든 영혼의 근육이든 사용할수록 늡니다. 신체의 근육은 운동을 통해서 늘어납니다. 운동이 힘들고 귀찮다고 하지 않으면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마비까지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믿지 않으면, 잘못 믿으면 영혼의 근육이 줄어들다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근육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면 엄청 늘어납니다. 영혼의 근육을 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사람이 연세가 많아질수록 운동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처럼 고난이 찾아오면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믿고 또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영혼의 근육이 늘어나게 됩니다. 욥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욥은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고난을 당했고, 고난 중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참 많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의 근육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42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천국 얘기에도 귀로 듣는 정도, 예수의 얘기에도 귀로 듣는 정도, 지옥 얘기에도 귀로 듣는 정도, 구원 얘기에도 귀로 듣는 정도, 막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래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볼 정도.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천국이 실감나요.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체험합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는 단계입니다. 욥이 그렇게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럼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길래, 어떻게 믿음을 사용했기에 그렇게 영혼의 근육이 늘어날 수 있었을까요? 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욥기서 전체를 훑을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순수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따라 빠지지 않았어요. 중동의 최고의 갑부인데, 만수르 같은 갑부인데 따라 빠지지 않았어요. 순수해요. 정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내 종 욥을 봤냐? 욥처럼 순수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 이 세상에 없다 라고 2번이나 자랑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욥이 아브라함 시대에 선민 계열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었던 사람, 이방, 그것도 중동이요. 중동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을까?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인물인데 갑자기 재난이 겹쳤어요. 4번이나. 큰형 집에서 동생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보고가 막 들어오는데, 욥에게 보고가 떨어지는데 서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칼로 정도를 죽이고
소와 나귀들을 뺏어갔습니다. 근데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고하고 있는데 또 딴 사람이 들어가죠.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양들과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또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칼로 쳐서 낙타들을 뺏어가고 종들은 죽었습니다. 또 그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어르신 맏아들의 집에서 형제 자매들이 전부 식사하고 있는데 내 모퉁이가 막 무너져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집이 그냥 그대로 무너 앉아가지고 어르신의 자녀들이 다 압사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식사하고 있는 동안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엉겁결에 순식간에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었습니다. 근데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세상에 이런 신앙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다음에는 욥이 몸에 악창이 생겼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종기요, 종기, 악창. 이걸 막 기아장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개들이 와서 핥아댈 정도. 그런데 그것을 본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이만하면 하나님을 욕하시오. 죽으시오. 욥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한 여인의 말 같다. 하나님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데 이럴 수 있지 하고 말로 일체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런 욥이 이 고난이 오래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고, 오랜 고난에 신자가 없다 할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래될 때. 이러다 보니까 막 갈등이 막 생기고 생일부터 저주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막 논쟁하는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전체를 이해하시려면 틀을 보셔야 돼요. 틀을 보는데 욥기서 1장 2장에는 머릿말이 나오고 욥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3장부터 생일을 저주하면서 새 친구하고 막 논쟁이 붙는 거예요. 친구들은 당신이 죄를 안 지었는데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냐? 당신 죄 지었다. 이 고통을 보니까 죄 지었다 하고 공격을 막 해대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은 보상하시고 악은 징벌하신다. 그것까지만 막 때려대는 거예요. 욥은 안 그렇다고, 나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큼 죄 지은 적이 없다고 하고 강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엘리후가 나타나서, 가장 젊은 엘리후가 나타나서 어르신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젊은 사람이 끼어들 수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속에 막 불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욥의 친구들한테는, 어르신들은 욥이 뭘 잘못했는지 지적도 못 하시면서 자꾸 잘못했다 말만 하십니까? 욥 보고는 어떻게 어르신은 말이지 자기가 의롭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문제 삼으십니까? 이러면서 말을 해나가는데 이 젊은 사람이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가 넘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발언이 계속가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말씀하시는데 그쪽으로 계속 엘리후가 그쪽으로 방향이 잡혀지는 겁니다. 굉장히 성숙한 젊은이였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고 욥이 이제 대답을 40장에도 하고 42장에도 하는데 본문은 42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42장 7절부터는 마지막 맺는 말이 나오죠. 욥의 영혼이 회복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몸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자녀도 회복되고 전체가 회복돼서 갑절의 복을 받았다. 자, 이것이 욥기서입니다. 이 욥기서의 문제는 결국 고난의 문제입니다. 고난의 문제가 딱 생기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낚싯바늘처럼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막 꿰매는 게 있어요. 딱 물고 놓지. 한번 들어가면 풀려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왜라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집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라는 겁니다. 왜?
저도 청년 시절에 제가 그때 생각할 때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의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백화점식 고통을 당했는데, 그때 고통 자체보다 더 힘든 고민이 있었어요. 고통 자체는 그냥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고민은 견딜 수가 없어요. 낚시바늘에 끼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나를 괴롭히시는 게 하나님의 취미입니까? 제가 쨍하고 햇빛이 저렇게 반짝일 때 밖에 나가서 좀 재밌게 지내고 건강하게 지내고 남들처럼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죄는 안 짓고 그렇게 사는 게 뭐 그렇게 하나님이 싫으셔서 그렇게 계속해서 괴롭히십니까? 왜입니까? 대답만 해주세요. 저는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유만 말씀하세요. 이유만 말씀하시면 제가 오케이 하고 받아들일 테니까 이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 안 하셔요. 여백에도 이유를 말씀 안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이 고난 당할 때 가장 큰 문제가 고통이 외부적인 것이라면 고민입니다. 고민. 이 고민은 내부적인 것입니다. 고통과 고민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탄이 바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고통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말이야,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 늘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코로나를 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괴롭히실 수 있어? 말도 안 된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믿지 마라. 자,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다고요. 이 전략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말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면 권선, 선은 권장하시고 징악, 악은 벌하시고 이게 맞는 건데 말이야. 왜 이게 없어? 도덕 질서가 어딨냐? 하나님 어딨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 고난의 문제가 딱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욥기서가 다루고 욥기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룰 때에 놀라운 사실은 욥의 고난이 왜 온 것이다는 욥의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에요. 욥기를 읽으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청계산 기도원 바위 위에서 다 읽고 하나님 답을 주시면 됩니다. 답 안 주시는 거예요. 욥기서에도 답이 없어요. 욥기에도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답이 뭐냐? 없는데 답이 뭐냐?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묘한 뜻.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놀라운 작업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빚어가시고 계신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6절 말씀대로 낮추시고 고난을 통해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낮추시고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시는 작업을 하시면서 점점 더 순종하게 만드시고 점점 더 예수 닮게 만드시고 그리고는 마침내 복을 주시는 작업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론. 이 문제가 바로 욥기가 다루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욥기의 초점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여러분이 해석 못합니다. 왜 고통당하는지 다 모르는 것 맞습니다. 물론 고통당하실 때 왜 그렇습니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죄가 있으면 깨달아지죠.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질문해도 하나님 아무 답변을 안 하실 때 내가 특별히 이 고통을 당할 만큼 죄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하나님 나 모르겠는데 말이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제가 이미 다 회개했지만 날 괴롭히시는 게 취미입니까?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의 상태도 다 아시고 우주 만물도 다 아시고 저의 과거와 현재 미래도 다 아시고 저의 가족들도 다 아시고 전부 연결된 거 일일이 다 아셔서 전지하신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의 작품을 지금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의 유익을 위해서 작업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저는 몰라요. 근데 저를 사랑하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상상할 수 없이 사랑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날 위해 죽게 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게 하셔서 영생의 복을 나한테 주시고 멀지 않은 장래에 이 눈물, 고난, 아픔, 슬픔, 죽음의 이 삶은 마감하게 하시고 천국 낙원에서 영원히 지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엄청난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를 믿으면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 이때 이 하나님 어디 있냐 하고 하나님 버리면 근육이 약화되면서 마비돼 버립니다. 하나님 날 언제 사랑하셔서 뭘 사랑하셔? 이걸 보고 어떻게 사랑이라 그래? 그러면요 믿음의 근육이, 영혼의 근육이 축 처져 버리는 거예요. 마비까지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십자가, 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전지전능 최선 최고 완벽한 사랑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젊은 시절에 이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악하지?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 그렇게 깨끗한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악하지?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까? 또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이 고민을 하다가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깨어졌다 그랬어요. 저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불멸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생로병사가 없다. 나서 태어나셔서 늙으시고 병들고 죽으시는 게 없다. 영원하신,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신 분이신데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고 홀로 하나이신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영혼의 근육이 힘찬 근육이 올라오는 거예요. 힘찬 근육.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주권을 인정할 때 나는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선한 작업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답. 고난에 대한 이해를 다 못해도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알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 분이라는 걸 알면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작품을, 인간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이게 고난에 대한 답입니다. 이제 반응을 올바르게 보여야 되겠죠? 고난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욥이 회개하는 거예요. 자, 42장 1절 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대답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 거를 왜 말씀드렸냐면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욥이 대답하는 거거든요. 이 본문 오기 전에 왜 이렇게 길게 돌았냐? 앞에 과정 속에서 이런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답이 나오는데 보세요. 3절 보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중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질문하셨거든요. 근데 욥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누구니까? 접니다. 접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잘못된 말을 했던 사람이 접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님 못하실 것이 없거든요. 원하시면 다 하시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옛날에는 그냥 막연하게 알았어요. 이론으로 알았어요. 설교 듣고 알았어요. 그냥 성경 읽으면서 그런가 했어요. 근데 이제는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하나님으로 제 마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군요. 와,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시군요. 와, 천국의 영광이 대단하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정말로 엄청난 것이군요. 과거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마음의 눈으로 배옵나이다.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욥이 갈등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갈등했어요. 울면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울었어요. 하나님에게 대들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왼편에서 일하시나 알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도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하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흔들렸지만 그래도 이걸 붙들고 끝까지 간 것입니다. 끝까지 믿은 것입니다. 끝까지 넘어져도 하나님을 향해서, 엎어져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파도 하나님을 향해서, 울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지지 않고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이와 해당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무리 기도해도 자녀를 주시지 않고 필라델피아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한테 가도 안 주시고 케임브리지에 가서 산부인과 의사한테 갔을 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 아덴브룩스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 초음파 검사 끝내고 나서 이렇게 선언했죠. 그 당시에 결혼한 10부부 중에 한 부부는 불임입니다. 불임 10부부 중에 한 부부는 이유를 모릅니다. 당신네가 그런 부부입니다. 100대 1의 절망, 이유 모르는 불임입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그랬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말씀하셨네요. 이제 의사께서 못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저분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저분이 하실 겁니다. 저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됐습니다. He will do it. 저분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산상 집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서 아무리 닦아도 닦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 내가 너한테 100대 1의 고난을 줬지. 그건 내 사랑이야, 사랑. 내가 100대 1의 사랑을 보여준 거야. 너를 녹여서 만천하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 작품으로 빚고 있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폭풍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 메시지로 제게 나타나셨어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고난을 아무리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 엎드려져도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지면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울면 돼요. 그럼 마침내 만나주세요. 만나주시면 하나님 만나면 다 돼요.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만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몸을 회복시키고 육신을 회복시키는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다 사모나 이제는 눈으로 배옵나이다. 이렇게 영혼의 근육이 성장하게 만드실 텐데 이 귀한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